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날 잠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확장, 신앙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 제가 논문을 하나 더 쓴다면 이 해석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안 되네요. 오늘날 복음과 율법의 많은 오해가 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예수께서 해석하시는 데 달렸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 그리스도, 제 스승님이 쓰신 논문 제목이고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교수님, 제 지도해 주신 분이 쓴 논문 제목은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해석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한번 써보려고 했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미증류의 개척 분야인데 논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해석의 중보자세요. 예를 들면 율법에 간음하는 자는 해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석의 중보자 개념입니다. 아무튼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셨어요. 이 비유 설교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종의 이단 무리들이 자꾸 비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비유를 자기들이 설명해요. 그러면서 기존 교단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유 설교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될 뿐더러 무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비유도 조심해서 풀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개입이 되면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아무튼 비유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확장이라는 제목을 오늘 달았는데 앞서 예수님께 설교하시는 내용이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성장에 관한 얘기잖아요. 어제 본문은 잘 안 하는 본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성장하여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겨자씨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나중에 크게 확장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조그맣습니다. 당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좁쌀 같다, 깨알 같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좁쌀과 같다, 깨알과 같다. 너무 작은데 1mm. 그러나 너무나 작기도 하지만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란 그런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여행 가서, 외국분입니다마는 겨자나무 숲을 발견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놀랐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겨자나무가 이게 막 아주 커다란 나무같이 생각되시겠지만 좁쌀만한 깨알만한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용한 거죠. 크기가 한 2m 이 정도. 작아서 좀 놀랐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너무 약해 보여서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 위에 앉으려고 그러더래요. 너무 마음이 불안했대요. 야, 저 낭창한 가지가 휘진 않을까, 부러지진 않을까, 야, 저 가지가 저 새를 감당하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살포시 앉아 편안하게 거하면서 지저귀기까지 하니까 너무 안도했고 여행 내내 평안했다고 합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성경의 겨자씨 이 비유를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새가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앉아도 충분하다는 걸 보고 마음 평안해진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인다고 하셨다면 그런 줄 알 일이지 왜 의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40절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달리하면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 여행객뿐이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정말 겨자씨만해 보였습니다. 좁쌀만해 보였고 깨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 불과 1, 2세기 만에 세상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속의 권력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겨자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날아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도 의심하기 일쑤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 믿음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 교회가 이렇게 적어 보이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사람의 생각이고 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 김수영인데, 김수영 유명한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절규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 한 알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옮겨 저 산으로 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또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 있고 그
그 나무조차도 너희에게 순종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작아 보입니까? 세력이 약해 보입니까? 미미해 보입니까?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흔적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크고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이는 안식과 평안의 터전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너에게 순종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깃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거든요. 해킷이라는 분,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겨자나무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새 한 마리 감당 못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불안한데 왜 그런 마음 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족하다.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흔적만 있어도 족하다. 이처럼 겨자씨 비유는 성장과 비슷한 확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 믿음의 확장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건너편 마을로 이동합니다. 건너편 마을 어딘 줄 아세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바다는 갈릴리 호수고 어디라고 합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식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방 땅에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겨자씨만큼 조그매 보였지만은 그 후에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여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고 사방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서서 내년 되면은 온 우리 사방이 다 아파트 숲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아파트 숲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온천장일 때 아파트 숲속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10% 넘지 않습니다. 부산 전체 복음화율이 10% 안 되는데 5%? 3%?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위치하여 지금 이 거의 2만 세대 가까운 새로운 거주지역의 중심이 됐어요. 교회가.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고 사방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전도할 때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이룰 줄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 문제지. 오늘 본문에도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무성한 숲이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 또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시험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데도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왜 광풍이 부느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또 호수는 굉장히 바닥이 얕아요. 그래서 높은 산지가 있고 저지대가 있으면 산풍과 곡풍이 번갈아 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해풍, 육풍 이야기했지요. 바다와 땅이 서로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
물에서 불어 올라가는 바람 산풍과 곡풍도 시간 따라 바뀌어요. 해저물 때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위아래 수직적인 바람이 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너머는 큰 산이 있고 얼음산이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있어요. 남쪽은 따뜻한 아라바 광야예요. 그래서 밑에 큰 따뜻한 공기하고 북쪽에 큰 찬 공기하고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수평으로도 큰 바람이 서로 이는 거예요. 수직으로도 바람이 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부는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혼자 너무 기쁜 사람이에요. 아무튼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타고 가시니 괜찮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다 이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동네 지형이나 기후나 바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시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고비를 만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아우성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조차 막아주시지 못하느냐고 항변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공포 속에서 절규하면서 예수님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셨겠어요? 이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광풍 소용돌이를 치는데 앞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시연하심으로써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비슷한 비유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무도 바다도 다 너희에게 순종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왜 이리 작으냐고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너희들 앞에 순종할 텐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기만 하라. 이 사건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악귀들을 쫓아주시던 주께서 마침내 바람마저 파도마저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장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누워 계실 때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을까요? 물론 그 아가 때부터도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때가 찰 때까지는 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이것을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신성이 인성에 양보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진 채 하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걸 다 감추시고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철저히 신성이 인성에 양보하시고 그렇게 쭉 지내시다가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은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견디셨어요. 이야, 주께서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먼저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참 겸손하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때가 되자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의 확장입니다. 신비의 확장입니다. 처음에 조금 보여주셨는데 점점 커지잖아요. 병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다가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는 물 위를 걸으심으로 중력을 초월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심으로 과학, 연력학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생사를 초월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확장입니다. 확장. 예수님의 진정한 확장은 그러나 예수님 확장의 절정은 그러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축소되는 것 같죠. 신적인 능력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겸손으로 가장 위대한 확장을 이루어낸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 본 사람들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을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 확장의 가장 끝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십자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런 역사를 우리 작은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더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 보이고 축소돼 보이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확장의 끝판왕이다, 절정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장,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만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확장을 이야기하세요. 뿐만 아니라 건너편 이방 땅으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을 이야기하세요. 또한 제자들의 믿음의 확장을 다루시고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확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확장의 끝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결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확장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확장, 신앙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잊지 마시고 늘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